합시다. 카메라 배터리를 갈아야 되나요? 네, 카메라 배터리 잠깐 갈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죄송해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당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수록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견고하고 야무지고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한 가정을, 한 교회를, 또 자신의 일터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단단한 성숙한 내면을 빚어주는 것이 시험이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영위되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영위되는 죄로 인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히브리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떤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역시 고난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공식적으로 좌정하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시면 예수님과 똑같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를 더럽게 만들 모든 내 안에 내 밖에 그 죄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다고 합니다. 천사가 부럽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데.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앞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참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지체를 영적인 그 목양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부러워하지 않겠냐고. 형제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아내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아주 편안하게 모태신앙으로 그냥 고난 없이 그렇게 간 사람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냐.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no thank you, 시험 no thank you, 그 시험을 참아내는 거 더더욱 no thank you, 전혀 달갑지 않은 거죠. 시험도 그 시험 중에 참는 것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달콤한 알밤을 맛본 적이 없어서 밤송이만 보면 무섭게 느끼는 어린아이, 막 이렇게 토들러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아이에게 밤에 그 맛을 모르니까 밤송이가 무서운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은행의 그 영롱한 빛깔의 쫀득함을 모르는 사람은 은행 열매의 냄새가 역겹겠죠. 인내의 열매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성도일수록, 실패의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참 안타까운 사람일수록,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전적으로 기뻐하기는커녕 그 가운데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핑곗거리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이 있음을 알고서 야고보 장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거든요. 페이라스모스, 한 단어인데 한 단어가 테스트도 되고 트라이얼도 되고 템테이션도 돼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테스트해 본다고 할 때 테스트도 될 수 있고, 유혹한다고 할 때 그 템테이션도 될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오늘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트라이얼, 고난, 환난, 시련이 올 수 있는데 그 시련을 테스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가져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에 짓도록 누구를 유혹하는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목사님, 몇 주 전인가요? 몇 달 전인가요? 아브라함 22장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그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테스트죠. 이런 시험은 그 사람의 그 신앙 성장이,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한 것을 확증해주는, 상 주시는 그런 시험이죠. 유익이 됩니다. 제 삶에도 여러 가지를 가로 안에 제 삶을 쭉쭉 적어봤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을 때 그때마다 저는 굉장한 위기를 맞았거든요. 예를 들면
등록금 못 내서 제적당했던 대학 4학년 1학기 때 2000년도인데요. 그 모든 저의 그 하나님께 시험하셨을 때는 제 삶이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죄짓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의 신앙 성장을, 야, 창산아 정말 너 나 신뢰하니? 이거를 계속 물으셨던 그 반복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순종으로 이길 때마다 제 신앙은 큰 승리를 맛보면서 그만큼 남편으로, 아빠로, 선교사로, 목사로 준비되어 갔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세요. 오늘 보신 동근 형제도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등록한증을 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세요. 이 큰 시험을 통과하시다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갈등 많이 하셨을걸요. 네? 시험 등록한증하다가 시험 당할까 봐 두려웠을걸요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등록한증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이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동근 형제의 신앙과 삶은 더 온전하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삶 속에서의 역경, 트라이얼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앞으로도 많이 그런 식으로 시험해 주시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놀라셨군요. 여러분 설마 저 말을 나보고 시키라고 할까봐, 여러분 따라 하시랄까봐 놀랐군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시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온전해질 게 뻔한데요. 네? 제 얼굴에 빛이 날지도 몰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시험 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죄짓게 하는 시험,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temptation, 유혹으로서의 시험.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애지중지 아끼실 때마다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그 사람의 신앙을, 인격을, 삶을 세워내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삶을, 내면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결단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시험,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를 실족시켜서 절망에 빠뜨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결단코 하나님이 이런 시험 나에게 주셨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계신 거라고,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서 지금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 생각과 말의 결과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착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광야 백성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야,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며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봐라. 내가 이 땅 주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이 너무나 부정적인 배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말씀이거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일부러 밤 안 자고 통곡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잠이 안 와. 밤새도록 통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선물 주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던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는 게 드러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얼마나 화가 나고 후회되고 원통하고 사람이 밉고 하나님이 미웠으면 이렇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몰살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준비를 다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아들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런 부당한 비난을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무지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선하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세요.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선하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이런 모함을 뒤집어 쓰셨을 때 그분이 느끼는 모욕감은 평범한 인간이 느끼는 모욕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참담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결코 이런 식의 남 탓을 통한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야고보 장로님은 두 가지 이유를 13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주목해 보십시다. 13b절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혹은 악한 것들에게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추상적인 어떤 악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13절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아무도 이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이 악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기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게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다만 그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거든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용법에서 형용사로 했을 때 그 악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시험을 받아주지 아니하신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있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중간에 있는 악한 자들의 시험을 받아주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여 죄짓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악하게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식으로 모함함으로써 당신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손 내리시고 다시요. 절반 이상이 이해 못한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 설교 실력 탓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 어떤 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유혹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악한 자들로부터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 당신 선하시다며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다시 읊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마사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 경고하고 나 시험하지 마, 약한 자들아 나를 시험하지 마, 시험하지 마 계속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셔, 나쁜 분이셔, 못된 분이셔, 잔인한 분이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거야. 하나님은 마지막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멸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넘어지는 시험, 곧 유혹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멸시,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고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심각하게 이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시험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도 악하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며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탓이 아니라며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답이 탁 튀어나와요. 마귀요, 이렇게, 사탄이요, 이렇게. 누가 이 악한 시험을 내게 가져다 준단 말인가? 우리 마음의 단박에 떠올리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맞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시험, 악하게 죄에 넘어지는 그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아무런 관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한 4장쯤에 가면 마귀 얘기가 나오긴 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에게 제발 자신을 직면하고 마귀조차도 그 탓하면서 자기가 피해갈까 봐 지금 일부러 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뭔 줄 아냐? 마귀의 역할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더 시급하게 직면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속지 말자.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14절 말씀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강조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 짓는, 넘어지는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시험의 핑계를 타인이나 하나님이나 마귀에게 갖다 댐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 그런 경고입니다. 내가 시험 당하는 진짜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욕심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자기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높아지고 싶은 욕심입니다. 주목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정말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의 적은 나예요. 여기서 나만 잘하면 된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 싫어하시죠? 나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 장로님이 14절에서 자기 욕심이라는 그 워딩을 했던, 이 단어로 표현했던 이 자기 욕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오늘 본문 15절에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처럼 내 안에 죄의 욕심,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든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하든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기만해요. 나는 정당해. 내 잘못이 아니었어. 환경 탓이야, 사람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성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일수록 거기에로부터 자유롭겠죠. 영적인 어린 아이일수록 여전히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 동시에 완악함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야고보 장로님은 두 가지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14절은 낚시의 이미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끌려라는 단어가 루어거든요. 루어 낚시 아세요? 루어 낚시. 미끼, 진짜 미끼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그게 마치 미끼처럼 보이는 게 루어라. 희열 형제 맞나요? 예, 낚시 전문가 하신데 여기 이 루어, 자기 욕심에 끌려, 이 낚시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미끼가 끼워진 낚시 바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혹이 우리의 욕심에, 우리 죄의 정욕에, 우리 내면의 타락한 본성에 어필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낚시는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신앙이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그 시험이 낚시 바늘인데 그 낚시 바늘에 뭐가 끼워져 있어요? 미끼가 끼워져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 야, 돈을 좀 아낄 수 있겠네. 야, 이거 하면 내가 좀 나를 위로받을 수 있겠네. 이 오락 재밌겠는 걸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미끼가 끼워져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 그 미끼를 보고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타락한 본성이, 야, 저거 하면 야, 내가 높아질 것 같아. 내가 정당화될 것 같아. 내 삶에 재미있을 것 같아.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들에게 멍청한 물고기처럼 그 탐스러운 미끼를 주변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계속 맴도는 그 물고기가 더 이상 갈등하기를 멈추고 덥석 무는 순간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15절의 결과와 같은 결과입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14절도. 두 번째 이미지는 15절의 그림 언어인데요. 음란한 남녀의 이미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욕심에서 시작하는데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를 먼저 잉태했어요? 욕심을 먼저 잉태했어요. 더러운 욕망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죄악이 태어난 것이고 그 죄악을 멈추지 않으니 그걸 계속 품고 양육하니 토해내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 은밀하게 즐기니 마침내 죽음이 나를 덮쳐요. 잠언의 지혜자의 경고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중요한 게 뭐예요? 곧 그를 따랐어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3살 때 목동 제자교회 대학부 회장으로서 신용산교회 대학부 회장과 함께 만나서 새 교회 연합 집회를, 장충교회 이 새 교회 연합 집회를 하려고 신용산역에 내려서 신용산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용산역에 내려서 이제 그 지도를 보고, 그 당시에 앱이 없었잖아요. 지도를 보고 딱 내려서 신용산역에 내려서 이렇게 그 신용산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골목 딱 턴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더러운 말로 저를 유혹하는 그 한 60대 아주머니 같아요. 살짝 스쳤는데 제가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학생, 그리고 그 순간 0.1초 그 순간에 아, 바로 이 사람이 그 포주구나, 포주. 제가 대답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걸었어요. 앞만 보고 걸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여인이 온갖 미혹을 할 때 곧 따라갔어요. 그 청년의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잉태되고 있었던 거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란한 여자 혹은 음란한 남자를 만난 것이 문제였다면 왜 이 세상의 모든 여자, 모든 남자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 음란한 여자, 마귀로 말을 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집중하라고 말하는 진짜 문제는 그 젊은이도 그 속에 사실 더러운 욕망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환경만 갖추어지자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동일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환경이 악한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연구서, 제가 야고보서 연구서 한 3권, 4권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서는 그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려고 드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고 유감스러웠는데, 여기서의 사망이란 과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가져가면서 안심하게 만드는 연구서를 제가 읽었는데 완전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장로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물론 목사님 조직신학 믿죠. 한번 구원 영원한 거 제가 믿죠. 장로교인인데 칼빈주의자인데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는 길은 악한 생각이 딱 올라올 때, 그게 음란이든 뭐 탐심이든 누굴 미워하는 것이든 뭐 악독이든 속임이든 뭐 비방이든 교만이든 어리석음이든 딱 올라올 때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도망치자. 절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아 떠나라. 물론 제가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제 속에 그렇게 미움이 자주 일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떠나야 돼요.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 잉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장로 야고보는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를 이제 17절, 18절에서 가르쳐주면서 본문을 맺습니다.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가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재창조의 죄를 이기는 비결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선하시되 너무나 선하시고 완전히 선하셔서 우리를 결단코 악하게 시험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 당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선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그렇게 선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한결같은 빛,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무나 자비하시고 너무나 선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18절에 나와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장 좋은 열매다.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최고의 피조물. 우리가 최고의 피조물로 구원받을 때 세상 만물이 함께 구원받으려고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영아 힘내, 낙심하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셔.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은밀하고 그 기만적이고 그 자기 속임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가 드러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목사님 유튜브 하루에 3시간 봐도 돼요? 넷플릭스 하루에 4시간 봐도 돼요? 하루에 성경 묵상 유튜브 보는 것보다 1시간 더 하고 하루에 기도를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1시간 더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30분에 후딱 잊혀버리고 유튜브는 3시간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속고자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만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의 즐거움들로 내 마음을 채워주지 말고 위로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때로는 따끔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냉정하게 여겨지고 때로 나를 때리는 것처럼 오해되는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심으로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그 반복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악한 생각에 우리를 내어주기를 거절하고 매일 매순간 매 주일마다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감으로 시험을 능히 피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나그네 교회와 이동근 형제와 그 가정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 예물을 나단이가 나그네 교회를 대표하여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긴하게 써주셔서 결단코 남 탓하는 사람들로 크지 아니하고 우리 나단이를 비롯한 모든 나그네 교회 어른들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임을 깨달아 끝까지 말씀의 거울 앞에 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 일에 이 물질 주님 부족함 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받아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절박하게 서서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비추어 보며 죄를 내어버리며 주님께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팀장님 나오셔서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반을 잘 마치시고 등록 간증을 나누심으로 나그네 교회 정회원이 되신 우리 이동근 형제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성경 말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우리 오해인 자매가 석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다시 오만으로 돌아갑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요. 네. 잠깐만 나올까요? 네, 또 겨울 방학 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한마디 하고 우리 같이 할까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신경 꺼주세요. 뭐 다 저 원하는 아니에요. 신경 써주세요. 들어가서 그 이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시작을 할 텐데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저를 또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오해인 양을 우리의 지체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이번 석 달 동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빠 엄마의 또 삶의 터전과 예인이가 자랐던 그 환경 속에서 또 먼데 떨어져서 지내게 되지만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사랑의 성령 안에서 늘 하나로 또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예인 자매가 그 땅에서 힘들 텐데 이 땅에서보다 더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매에게 주의 사랑을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저희 교회 금요 예배는 목사님이 이제 카타르 한인교회 집회를 하는 관계로 그 교회 집회 유튜브 실황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오후 5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실황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찬 나눔 후에 헤세드, 우한, 유자, 꿈꾸는 목장의 목자는 친교실에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전에 대한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짧게 열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잠깐만 앉아주시면 길지 않게 한 5분 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그 나그네 교회 공동의회입니다. 회장의 참석자 호명하겠습니다. 이창산, 네, 전영미, 강종화, 이인종, 문정현, 유상철, 임혜영, 최봉재, 네, 베트남에서 들리죠? 장혜자, 양정임, 오예인, 이희열, 김영식, 송경민, 김윤경, 김지현, 김선영, 이준서, 김은혜, 강문호, 원효정, 이동근. 네, 총 22분 중에서 2분의 1 이상인 17명이 참석하여 개회되었습니다. 논의사항은 교회의 성장에 따른 예배 공간 및 자모실 등의 소그룹실 확충을 위한 예배당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주시면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새 예배당을 담임 목사와 재직회 서기 및 회계 외에 2분을 추가 유연할 텐데요. 결정되면 이분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배당 필요 조건, 새 예배당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가급적 현 예배당 주변일 것, 찾을 수 없을 때의 반경을 조금씩 동서남북으로 넓혀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예배당 40평 남짓인데요. 이 현 예배당보다 2~3배 정도의 크기, 80에서 120평 정도 내외, 그렇게 되면 한 80평 정도를 예배당으로 40평 정도를 소그룹실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화장실이 남녀로 구별되고 우리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직간접에 주차 공간이 가급적 많이 확보되는 곳. 저희 현 예배당은 주차 공간이 없지만 양재천 옆에 간접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여기 위치가 참 좋습니다. 만약에 새 예배당을 찾았을 때는 다시 공동회의를 열어서 3분의 2를 얻어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찾지 못했을 때의 선택지가 뭐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안, 현 예배당의 건물의 지하층 노래방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그 노래방을 우리가 같이 임대를 하는 것이 1안입니다. A안입니다. 두 번째, 현 예배당과 친교실에 저 벽 있죠? 저 준서 서 있는 저 벽을 터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 안은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버티며 예배당 정립에 총력을 다해서 건물의 한 개 층이나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는 그 대출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 아빠가 뭐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그렇게 해서 얻는 분을 보긴 했는데 또 D안도 있어요. D안도 10시 예배와 12시 예배로 두 개로 나누는 건데 그것도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애찬을 나눌 수 없고 이 규모에서 두 팀의 찬양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빠. 네.
네. 그래서 네, A안, B안, C안, D안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여러분이 2분의 1 이상 동의해 주시면 예배당을 알아보기 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현 예배당 계약 기한이 올해 말인가 그런데요. 사실 앉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주인 어른께서 저희 예배당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뭐 월세도 올리지 않고 그냥 목사님 계속 계실 만큼 계셔요. 그다음 사람 많이 늘어나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목사님 저 그냥 돈 내드려요. 예, 저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건물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다 말씀하셨고 우리 예배당 전에 분들 누구셨냐면 그 직장 뭐 이런 소개해 주는 어떤 그런 회사잖아요. 그 회사도 갑자기 3개월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돈 달라고 해서 그냥 돈 내줬대요. 네, 주인이 너무 좋으세요. 네, 주인이 너무 좋으시고 네, 어쨌든 저희가 간다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분이고 어쨌든 이런 주인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정혜원 단톡방 22분 들어가 있는 정혜원 단톡방에 상철 형제의 의견은 어떻게 표현하죠? 상철 형제를 예? 손으로 드세요. 혼자만 손 드세요. 그러면 자 지금 정혜원 단톡방에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그 문제 찾아볼까요? 누가 이제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네,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2분이니까 53분까지 베트남에서 참여해 주세요. 네, 53분 됐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 17명 중에서 11명 동의, 그다음에 12명 동의인가요? 또 늘어났다. 14명 동의, 28분이네요. 18분이 참여했거든요. 14분 동의, 4분 반대로 2분의 1이 되었으므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와 재직회 서기 및 회계 이외에 2분을 더 위원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추대해 주셔도 좋고 자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자 있으십니까? 자원자? 자원자 없군요. 자, 추대 있으시 추대. 네, 오늘 뭐 간증할 때 뭘 맡겨주셔도 열심히 하겠다고 누가 간증하신 것 같은데 이동근 형제를 제가 일단 추대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동의하시면 제가 추대하고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추대되었습니다. 와, 박수. 또 한 분 더 추대합시다. 네, 뭐 동근 형제가 부동산 다니면서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단톡방 만들어서 의견만 나누시면 됩니다. 또 우리 뭐 정임자매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지연자매는 강문호 집사님 두 분이 합쳐버리면 과천 쪽으로 교회당을 할까 봐 겁나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지금 이쪽 과천 쪽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다른 지역에 해서 유상철 집사님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예배당 이전 알아보는 것 위원으로 네, 유상철 집사님. 그래서 우리 이동근, 유상철 해서 3명, 5명 해서 5명이 단톡방 만들어서 조금씩 찾아보고 어떤 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 및 회장의 기도로 폐회하겠습니다. 저희 나그네 교회는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의 새 예배당을 알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나그네 교회 누구도 예배당을 뭐 확장하거나
뭐 교회를 키우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겨낼까 그 고민에서 하나님 공간에 대한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다면 순탄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대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빚어지는 그 일에 저희들의 이 결정이 아름다운 디딤돌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동의회를 마치겠습니다.